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셨죠? 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 여러분에게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우리의 힘을 다 쏟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축복해 주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빛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하늘의 극한 천상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개인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함없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각자의 처한 환경에서 더욱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특별히 이제 겨울철이 돼서 감기나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 변이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다는 소식도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째는 각자 잘 예방하시고, 또 혹시 코로나에 걸리셨더라도 정말 잘 치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또 주님 앞에도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의 말씀,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그 말씀을 바로 영적인 백신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저는 매일 그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고 선포하며 또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꼭 붙드시고 주 안에서 항상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말씀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심령은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큰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022년에 저희 교회는 표어를 주님과 동행하자는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성도의 삶은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잠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라 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두 번째 주일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그 메시지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7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은 바로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 승리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해다지 않은 사람은 결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함으로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믿음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의 믿음은 주로 자기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상을 따르고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분별하라.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성도라면 사실 누구나 다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좋고 나쁘고 또는 굳센 믿음이고 연약한 믿음이고 이걸 다 떠나서 일단 모든 성도는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그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혹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학식이 뛰어나고 권력이 있고 심지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믿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가지각색이에요. 물론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내용은 같은데 그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한 번도 의심한 적도 없이 그저 당연히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친구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없는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아주 드라마틱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모태신앙과 드라마틱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과는 믿음의 컬러가 극에서 극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바이블 타임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 이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과 또 여러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통주의,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이방인도 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주장을 하고,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서로 각각 주장이 달랐습니다. 이 말은 서로 간에 믿음이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누가 맞고 틀리냐를 떠나서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믿음이 다른데요. 평생 교회를 같이 다닌 식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족 간에 믿음이 다릅니다.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 간에도 믿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계신데 모두 같은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간에도 믿음이 같을까요? 아닙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만약 모든 주의 종들이 믿음이 같았다면 왜 교파가 생기고 교단이 생기고 조금씩 다른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조금씩 다 다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결정적인 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올바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했다면 모든 사람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만을 향해 오직 마음을 합해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일사천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계속 부흥할 것입니다. 제가 부흥의 이 교회 역사에 대해 이제 리서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성장학에 대한 책을 읽는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서로를 존중해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 성장의 방해꾼이라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사실 좀 듣기에는 불쾌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씨가 떨어지고 나면 그 땅에서 이제 씨가 다 자라나야 하는데 그 땅에 가시덤불이 있어요. 또 그 땅이 돌밭과 같아요. 그러면 씨가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방해되는 가시덤불이나 돌밭 때문에 그것에 분명히 씨가 떨어졌지만 씨가 성장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밭들이 다 옥토가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 그 두 사람이 함께 타고 가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전거 보신 적 있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뒤에 태우고 그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덕에 더욱 힘을 내면서 이제 두 분이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올라가는데 도저히 힘에 겨워서 한 중간쯤 가다가 이제 스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정도 언덕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했더니 할머니가 말하기를, 자전거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질까 봐 내가 내내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다행이지 우리 안 넘어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언덕을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 두 사람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할머니의 브레이크가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브레이크만 잡지 않았어도 너끈히 그 언덕을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페달을 열심히 밟을 때인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잡을 때인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힘만 많이 들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는 언제 잡아야 하죠? 브레이크는 바로 언덕을 내려갈 때, 그때는 조심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죠. 이 할머니가 그것만 잘 분별했어도 아마 두 분은 언덕을 잘 넘어갔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분별한다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구별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뜻, 세상의 이론, 거기서 구별해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이론, 세상의 방식을 계속 따른다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씀을 조건적으로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모두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지나서 성령이 다 소멸된 것 같은 그런 분들은 다시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마치 자동차의 기름과 같아서 만약에 다 소진돼 버리고 나면 차가 멈추는 것입니다. 성령은 마치 등잔에 있는 기름 같아서 기름이 다 없으면 불이 꺼지고 그 등잔은 아무런 빛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말은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요즘 이 술을 마시는 크리스찬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천주교인들입니까? 천주교가 타락해서 우리 개신교가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탄생하게 된 게 우리 개신교인데, 이제 우리가 타락했던 천주교들의 뒤를 받는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재직들을 임명할 때 술이나 담배, 그것을 금한다는 서약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른 날을 잡아서 왜 성도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왜 결국 그것이
죄의 길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온전하신 뜻. 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이 소망이 없는 이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를 죽이기까지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을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데,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비유는 어느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끝까지 가서 결국 찾아내는 이야기죠. 그리고 둘째 비유는 어느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온 집을 뒤져서 결국에는 찾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셋째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집을 나갔는데 나중에 그 재산 다 탕진해 먹고 완전히 허랑방탕하다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 영혼을 찾고 계시다가 그 영혼이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더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의인 99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더 기뻐하실까? 이 막 회개한 죄인, 그러니까 더 프레시한 어떠한 회개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 도대체 99대 1, 이 비교가 안 되는데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것을 더 기뻐하신단 말일까? 사실 저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99명을 바라볼 때 그러면 기쁘시지 않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 99명이 하나님 앞에 쫙 서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또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스바냐 3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신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보며 기뻐하고 계시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보시며 너무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이미 믿고 있는 의인 99보다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그 한 명이 있다면 그를 보고 더 기뻐하신다. 왜 그럴까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이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영혼이요, 여기 죄의 올무에 꼭 잡혀 있습니다. 마귀의 소나기에 꼭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저주와 고통 속에서 영적으로 보면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극심한 고통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죽어줘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인데 사랑의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죄의 종이었던 자녀들이 이제 해방되어 주님의 품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일보다 우리 하나님께 더 다른 큰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어요. 전도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오늘도 하루가 더 진행되고 오늘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전도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고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오사카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요, 한 거지 부부가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 거지 부부는 다리 밑에서 이제 움막을 치고 살고 있었는데 자식들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그 부부가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그들에게는 교회 나오는 날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대요. 그 부인의 모습을 보면요, 막 이빨도 다 빠지고 머리도 완전히 수세미 머리를 하고서 사실 더러운 모습으로 이제 교회에 나오죠. 근데 둘이 교회에 나올 때 남편은 그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데려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러 그 교회에 오셨었어요. 그 강사 목사님 눈에 그 거지 부부가 이제 띄었던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은 그 거지 부부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불행하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근데 그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불행이라뇨? 왜요? 저는 이 옆에 남편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 목사님 보시기에는
정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그 교회에 나온 다른 어떤 성도님들보다 너무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 거지들은요, 아무 걱정이 없어서 행복하답니다. 주식 걱정 안 하죠. 집 걱정 안 하죠. 그리고 부동산 걱정, 무슨 직장 걱정, 그냥 아무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지 부부는 교회 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이 기도도 한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는 이 오사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거지 부부가 다리 밑에서 이제 함께 있던 동료들, 거지 친구들을 그냥 한 부대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고 이제 그들을 또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서 또 열심히 믿음 생활까지 하더랍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성도들이었다 하는 그러한 간증을 목사님이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신속히 지나갑니다. 언젠가 부자도 다 떠나가고 거지 나사로도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묶여서 세상에 속아서 살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 놓인 심각한 문제들 여러분 다 보이시죠?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이 동성애가 완전히 일반성이 돼버렸습니다. 정당화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이런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성전환을 자유화하자. 성전환해도 좋다. 너가 만약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 좋다. 하라. 길이 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게끔 추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처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심지어 이런 자신의 존재감마저, 정체성마저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세상의 트렌드다. 세상의 흐름이다. 그래,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이렇게 교육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제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고 찬양 드린 후에 합심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제 더욱 믿음으로 살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이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뜻 안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여지고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며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 선교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린 이 귀한 예물이 모든 민족과 열방 땅끝까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는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시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친족들 다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성도들 주님 손 얹어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또 특별히 감기 바이러스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작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